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말씀 전체를 말씀을요.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교독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로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울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뜻밖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말로 시작을 하시나요? 주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니면 주님 이렇게 부르곤 하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종종 우리는 뭐 어떤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덧붙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또 전지전능하사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습관처럼 자리 잡아서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그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혹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덧붙여서 표현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도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 또 권사님 뭐 말씀을 아까 하시려다가 말으셨는데 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요.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제가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호칭은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제가 굳이 신경 써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저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을 꼭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 어쩌면 저의 무의식 가운데 그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박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을 그렇게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그 돌판을 깨트리는 일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돌판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내려와 보니까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가관도 아니었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춤추고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었습니다. 열받은 모세.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철야 시간에 모세의 브이로그를 두 편 봤잖아요. 모세가 그 사건을 봤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모세입니다. 백성들이 못하는 짓이죠? 저 정말 열받아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돌판을 모세가 화가 나서 던져서 깨트리고 백성들을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니들 마셔 이렇게 했죠. 이후에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에 모세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의 말씀, 돌판에 새긴 말씀을 다시 받아서 갖고 내려옵니다. 그 사건을 이후에 이제 모세가 최후의 순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다시금 돌아보고 또 가르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다시 받아온 사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의 쓴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돌판에 써서 주셨을 뿐 아니라 모세에게 그것을 담을 나무 궤를 만들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궤를 만들죠.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요. 원어로는 시띠 나무라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에요.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제 나무 그 재질 목재 질 자체가 수분감이 많지 않고 굉장히 단단한 소재입니다. 너무 단단해서 벌레도 못 먹는데요. 벌레가 못 먹을 정도로 단단하다고 하는데 반면에 가공하기가 너무 어려운 나무라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단단하고, 또 두 번째는 나무가 또 잎이 또 가시가 많고, 또 그 다음에는 뭐 나무가 곧게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휘면서 막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가공하기가 참 어려운 나무라고 합니다. 이 조각목으로 이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궤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새삼 좀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보면은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이 말씀이 그런 그 말씀 같아요. 잎에 돋은 가시들처럼 날카롭고 또 온유하지 않은 나를 부르셔서, 또 곧지 않고 휘어 자라는 줄기처럼 이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뒤틀려진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내 속에 담아 주셨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 말씀에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이 조각목처럼 사실은 가시도 많고 또 뒤틀려진 모습들도 있는데,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 언약을 담아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 궤를 5절을 보니까 내가 만든 궤라고 불러요. 내가 만든 궤. 참 이 표현이 되게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내가 만든 궤라고 하니까 뭔가 그 값어치가 좀 떨어져 보이게 됩니다. 이 그냥 일개 또 다른 평범한 다른 궤짝들처럼 보이게 느끼게 만들어요. 이 표현이. 왜 모세는 내가 만든 궤라고 표현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언약궤를 언약궤답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속에 담긴 언약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아직 그 언약을 그 궤 안에 넣기 전까지만 그 궤를 내가 만든 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언약을 적은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을 그 궤에 넣었을 때는 다시는 내가 만든 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언약궤라고 부르죠. 거룩한 성물인 언약궤를 언약궤답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본질 없이 겉모습만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본질을 행함에 있어서 그 본질을 감싸고 있는 형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형식은 분명하면서도 본질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회는 있는데 기도는 없을 수 있고, 헌금은 있는데 중심은 없을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있는데 그 속에 진정한 신앙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의 능력을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보면요,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에 들고 산에 올랐다. 저는 모세가 이 돌판 둘을 손에 이렇게 들고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이미지처럼 이렇게 좀 생생하게 한번 그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뭔가 이 벅차오르는 이 마음이 있더라고요.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갖고 올라갔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처음처럼 친히 그 말씀을 적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갖고 내려오게 되었죠.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갖고 내려왔겠죠. 어떻게 갖고 내려왔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손에다 들고 내려왔습니다. 지게를 만들어서 지고 온 게 아니고, 끈을 묶어서 끌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적어주신 그 말씀을
손으로 품고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는 다시는 그 말씀을 손으로 들어볼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안에 그 돌판을 두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언약궤에는 절대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채 이동할 때도 채에 깨어서 그 채를 이제 어깨에다 메고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그 구약 시대에는 감히 모세 외에는 그 말씀을 손으로 만진 자가 없는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환경에 살고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있다면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또 기록된 말씀을 모세처럼 손에다 들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허락된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흥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영화는 북한 정부의 이 감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았는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몰래 숨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합당한 이유로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정부가 허락을 해줬어요. 성경을 합당한 이유를 읽을 수 있게 되니까 마치 너무나 목말랐던 사람이 물을 막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는 것처럼 밤낮 없이 성경을 붙잡고 막 사모하면서 읽는 거예요. 또다시 언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될지 모른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반성이 너무 됐어요. 나는 이 자유의 땅에 살면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면서 성경을 너무 멀리 하고 있구나.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구나. 의무감으로 대하고 있구나. 나 성경 내용 알아요 라고 하는 그 교만으로 대하고 있구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품 안에 두 손으로 그 말씀을 들고 올 수 있었던 모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복된 환경 가운데서 그 말씀의 은혜를 가까이 하고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처음에 십계명을 받았던 때처럼 40일,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다시금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돌판을 다시 하나님께서 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참 감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점을 다시금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또 다시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뭇잎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것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임시 방편을 제거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보이십니다.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는다는 것을 보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또 다시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범죄했지만 다시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을 때 부활하신 주께서 그를 친히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떠나서 그 믿음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다시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또 성경을 창조로 시작하신 하나님은 성경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냐면 새 창조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하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완벽한 창조가 우리의 죄로 흐트러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의 은혜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다시의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트렸어요. 화가 났죠. 이유야 합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은 적합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컨 찬스, 새로운 기회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범죄하고 넘어지셨나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낭망하고 좌절하셨나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런 능력도 힘도 가치도 없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다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시 돌판을 받아 갖고 내려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이 말씀, 이 명령이 마음에 계속 새겨지고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10절을 참고해서 보니까 모세는 또다시 이 백성들의 잘못을 놓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 덕분에 백성들에게 참으셔서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놓고 모세가 하나님께 대신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데요. 두 번째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새로 주신 명령은 뭐냐면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라는 명령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그냥 그저 백성들을 이끌어라 라고 하는 다소 좀 순화된 표현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문자 그대로 백성들보다 앞서서 길을 가면서 그들을 이끌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명령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는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들보다 앞서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길을 떠나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장막 말뚝을 뽑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앞서서 장막 말뚝을 뽑으면서 행동으로서 먼저 본보기가 되어서 또 백성들보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앞서서 그들 앞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길을 떠나야 했던 그 모세를 묵상하면서 사실 다른 생각을 못 해보게 되고 지도자는 얼마나 외로운 자리인가라는 그런 점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있었겠죠. 다른 수종자들이 있었겠죠. 아론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늘 백성들보다 먼저 길을 떠나야 했던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갖고 있는 중대한 책임과 그 무게감과 그 외로움, 그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고 책임은 홀로 져야 하고 그 누구와도 짐을 나눠 가질 수 없고 다른 백성들과는 거리를 둬야 하는 그 삶, 오로지 하나님만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야 했던 지도자의 숙명이자 그것이 지도자의 삶, 모세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지도자는 참 외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누구와도 또 마음을 터놓고 같이 할 수 없고 또 뜻을 같이 할 수 없고 그 책임을 같이 나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면서 우리의 지도자로서의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짐 순하게 순탄하게 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어디에선가 지도자이시잖아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지도자인 거예요. 하다못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나는 인도자이고 지도자인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과 함께 먼저 걷는 자인 줄 믿습니다. 고독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길을 충실히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사람들과 함께 머물게 뒤처지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부르시는 대로 그 길, 그 속도, 그 공간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죠? 뜻밖의 요구사항이라고 했는데요.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참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뜻밖의 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신명기 10장, 11장 뭐 그 외에도 신명기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된 약속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그 약속된 축복을 복을 받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그 합당한 자의 자격, 그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한 복에 비하면 너무나 쉬운 거더라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경외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 많은 복을 주시려면 뭔가 세상에선 그렇잖아요. 합당한 타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주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대단한 걸, 놀라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요구하세요. 종교적인 그런 요구, 뭐 수만 마리의 양을 드립니까? 그런 게 아니라 사랑과 경외와 같은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 우리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우리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게다가 하나님 명하신 게 정말 참 약간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한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신 이 명령과 규례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너는 이제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야 라고 하는 표징인데요. 그 표징을 살에도 새기지만 마음에 할례를 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아까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별것 아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으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받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좀 다가왔습니다. 사람에게는 물론 뇌물이 안 통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뇌물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환심을 살 때 선물을 하고 또 이렇게 뇌물을 쓸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친해지는 데는 하나님께 예쁨을 받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내 행동은 마음대로 하면서 뭐 이렇게 찔러 들여서 뇌물을 들여서 마음을 살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꼼수를 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직한 행동인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구나, 너희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 이거 했잖아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중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참 복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참 너무나도 쉽고 또 가벼운 것들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앞에서 찬양하였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나에게 언약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은혜의 길에 서게 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지 묵상하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한 번만 더 같은 가사로 고백합시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은 주신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지혜로,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여 드립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하나님.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주시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두 번째로 또다시 돌판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마음을 다한 것뿐이며 나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함께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내 뜻보다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모든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나에게 너무나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색 가운데 좌절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로 낭망하여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로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그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참 좋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치를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로 그런 교회와 주님 믿음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게 하시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향해 기도합니다. 그래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좋은 것들 가장 높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비전의 끝보다 지켜나갈 수 있는 나의 지금의 어떠한 모습보다 더 좋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복된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믿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환경이 매우 어려울지라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놓치는 것들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입니까? 하나님 평안하십니까? 세상의 것들에서 찾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늘 나라 백성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남자 교를 갖는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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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지도자의 고충을 묵상하였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고요. 또 내일부터 우리 청년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세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충고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로하마이소 예파파야바바
파파마야 카와야 만나야 바바야 바바 올라야 파파야 마이스와야 카와야 만나야 만나 파파파야 바바야 바바 예수와야 바바야 카와야 발라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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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와야 번이와 번지야 바바야 카바야 발라이스 바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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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야 발라이스 바바야 바바야 바바 예수올라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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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올라야 바바야 카바야 바바야 카바야 반나 바라바바야 카바야 반나이스 디야 바바야 카바야 반나야 반나 발라야 바바야 카바야 발라이스 발라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야 카반나야 나야 바바야 카바야 반나야 바라바라라라라라 우디야 바바야 카바야 반나이스 발라야 바라바라바라바바 아파야 바바야 카바야 반나야 반나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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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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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올라야 바바야 카바야 바다 있어야 바바야 바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 물줄기가 기존에 하나님 물줄기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능력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고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 일어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마야 바바야 카바야 만나 이 지역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거룩함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세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야마야 바바야 카바야 만나 이수야 바바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 더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다한 사랑을 요구할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함께 기도한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기도 제목 갖고 계속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영광이 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신 하나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